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소경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소경된 것만 해도 서러운데 소경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다녔던 것입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을 때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소경이었느냐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야 옆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된 후에는 눈을 떴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소경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소경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가 붙어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 17절에 소경되었던 자, 19절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 24절에 소경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연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를 부를 때는 그의 마음을 찌르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소경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모두 다 과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는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과거가 있습니다. 아픔의 흔적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 과거의 딱지를 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죄악된 삶을 버리셔야죠. 자꾸 안 좋은 거 묵상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일만 생깁니다. 좋은 일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안 좋은 부분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소경되었던 자, 소경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딱지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현재를 창조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나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 한번 몰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바라보시는, 찬양대의 찬양을 바라보시는 눈길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조용히 우리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찬양인 거예요. 그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같이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말씀하니까 이 교회는 가면 성경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나 보다. 예,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맞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 눈망울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모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같이 회중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기운이 없는 거야. 나는 안 부르고 싶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미친 듯이 불러대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충만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장관만 보더라도 뭐가 되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라도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같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와 함께. 두 번째는 내가 은혜를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마음을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찬양대의 찬양 시간이지 조는 시간 아니고 딴짓하는 시간 아니고 딴 생각하는 시간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딱 시작하면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현재를 창조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소경되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는 그다지 나쁜 의미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말이었어요. 왜?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은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어떤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소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무도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꽃의 아름다움도 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푸르다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동그랗다는 것도 본다는 것입니다. 네모 각지다는 것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갸름하다는 것도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은 드디어 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분명히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눈을 뜬 사람이었고 앞을 볼 수 있었던 새로운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아픔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서름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슬픔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과거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은 과거의 한 사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런 말들이 따라다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약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치료가 되었음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나타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사람, 이것은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이름이었어요. 옛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름은 새 사람의 이름이었고 새 생명을 아는 한 영혼의 이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들춰내십니까?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의 그런데 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리스도밖에 자연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 신분적 변화, 이 삶의 변화, 이 영혼의 변화, 이 생명의 변화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끽하면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잖아요. 야, 쟤는 옛날에 형편없었어.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형편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저는 제 친구 동창들이 만나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야, 너 옛날에 시커멓기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시커맸니? 그래서 시커맸더니 변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얘진 게 변했대요.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은 나 까맣다 그러는데, 야, 다행이다. 옛날에 저를 봤던 제 친구들은 저를 새카만 시커먼 사람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대요. 몸매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30년 만에 얼굴을 봤는데, 근데 딱 하나 변한 거, 얼굴이 하얘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얀 얼굴 좋아해요. 제가 검어서 보니까 하얀 얼굴 좋아해요. 제 친구 중에 얼굴부터 몸뚱아리 전체가 하얀 친구가 있어요. 목욕탕에, 이렇게 목욕탕에 들어가잖아요. 깜짝 놀라요. 이게 뭐야? 이게 하얘. 백인보다 더 하얘. 둘이 같이 딱 들어가면서, 탕수에 들어가면서 우리 둘이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반반씩 나눴으면 진짜 좋았겠다. 진짜 좋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얀 거예요. 저는 또 검었고. 하여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뭔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나간 과거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미 그 말 속에는 완전히 달라진 현재 내 모습이 다시 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노리고 지금 계속 소경되었던 사람, 소경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경되었던 사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샘플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모두는 이 사람처럼 영적으로 소경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경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 소경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제 말씀의 맛을 알고 조금씩 말씀의 재미를 붙여가는. 오늘도 이 예배를 2부 예배를 마쳤는데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복도를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두 아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한 아이를 제가 쳐다봤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랬어요. 야,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굴이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침부터 먹은 게 잘못인지 배가 너무 아파요. 야, 내가 오해했잖아. 네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중학생 아이들을 또 만났습니다. 어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하도 예수님 잘 믿어라 2가지만 계속 강조하거든요. 예수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공부 잘해야 된다. 오늘도 공부 얘기가 안 하려고 작심하고 올라왔는데 또 공부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그랬습니다. 야, 이 공부 얘기 내가 안 하려는데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신기한 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사람은요, 소경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이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핍박을 받는 고난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신앙에 대한 박해나 핍박이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환난과 핍박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럼 갑자기 원수들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별로 없었는데 웬 놈의 원수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지만 그 핍박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존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그때의 감격은 아주 짧았어요. 엄청나게 짧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상하게 좋은 건 짧게 느껴져요. 그죠? 좋은 건 짧게 느껴져요. 야곱이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7년을 며칠로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7년을 며칠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깁니까? 근데 며칠로 생각해요. 며칠로.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하게 3년이 지나갔어요. 벌써 그렇게 되죠, 그죠?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다는 분은 저를 만나서 행복했다는 뜻이고, 그게 아니고, 목사님, 그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생각해서 거꾸로 그래야 돼요. 거꾸로. 10월달 들어서 설교만 몇 번 하는 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서도 막 내부에서도 막 설교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눈을 떴을 때는 순간적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굉장히 영원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찬란해 보여요. 심지어는 그렇게 주변에서 미운 짓 하던 사람들도 예수님 처음 딱 만나고 나서 다시 보잖아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순간이 너무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만 아닙니다.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없고, 이상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만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냐? 소경된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평생을 못 봤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기는 이 일만큼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기로 이 일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기로 이 일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며 춤을 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생토록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잔치라도 벌려 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는 고사하고 여전히 그는 토론의 주제거리밖에 안 됐어요. 논쟁거리밖에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예수님이 오라네 틀으네, 그 속에 이 사람도 같이 묻혀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평소에 가장 존경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람 붙잡아 놓고 신문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 고친 거 맞니? 너 옛날에 혹시 보였는데 너 안 보인다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 여러분들 이 사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경이 평소에 존경했던 게다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안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람을 가운데 놓고 쟁론을 벌이는 거예요. 압박하며 핍박을 가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을 신문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을 말로선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당신들은 왜 모를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사람이 이 일을 못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대들도 이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옳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만 사람들은 따지고 늘어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소경되었던 사람 출교해버립니다. 쫓아내버리고야 맙니다. 사람들은 말로 이기려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잖아요. 억지를 씁니다. 억지. 무슨 억지를 쓸까?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내 말 들어. 주로 많이 쓰는 억지 아니겠습니까? 주로 많이 쓰는 억지. 찡까. 네가 나이가 많으지. 근데 참 신기한 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귀화돼서 한국으로 외국인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지들끼리 너 몇 살이야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너 왜 그래?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기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겉으로 드러내면 여러분들 핍박을 당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내가 이 사람을 말로 이겼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말로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소경으로 살 때는요, 삶이 어렵고 힘들긴 했어요. 왜? 소경이었고 구걸하는 거지의 신분이었으니까. 그래도 평탄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런 처지에 놓이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동전을 많이 가지고 와서, 주머니 많이 가서 많이 떨어뜨려 줬을 것입니다. 왜?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이만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자신들이 서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판단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싹 달라진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경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는 형통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사랑도 받았어요. 핍박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눈을 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사라지고 어려움만이 이 사람에게 닥쳐오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요. 그럼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마침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맙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 그 어려움, 무슨 어려움입니까? 이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마지막 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핍박을 받는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야베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고통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처음부터, 초장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된 다음에 고난당하는데 왜 우리는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빨리 복 주고 싶어서 빨리 고난의 가시밭길을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부모조차도 나는 그를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는 내 아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떻게 나음을 입은지 내가 잘 모르겠다. 외면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서 눈 감은 상태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때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럭저럭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뜬 상태가 되자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나가고 오해와 핍박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은 결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환난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눈 뜨자마자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았어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옛사람으로 돌아가. 옛생활로 돌아가. 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정도의 아픔은 겪지 않았잖아.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은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는 것이었습니다. 평안도 있었어요. 약간의 평안이었습니다. 만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금의 만족이었습니다.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금의 즐거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참다운 자유를 몰랐어요. 참다운 평안을 몰랐습니다. 참다운 기쁨은 단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원한 천국을 약속을 하면서 힘들든지 좋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아니면 슬플 때든지 항상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도저히 만끽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옛날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옛날로 돌아가자, 미련하고도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볼품없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하면 지겹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다. 당신 나에게 설교하는 거야? 설교가 나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설교는요,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설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보여주기만 원합니다. 비주얼 문화만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그러셨잖아요.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 유대인들이 25%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노벨 과학상이 25%를 차지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23.5%였는데 최근 들어서 통계가 달라지고 있어요. 2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교육기관이 세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베트라는 건 집이라는 거죠. 베트 하세퍼, 이 초등교육기관입니다. 중등교육기관, 베트 탈무드. 탈무드는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설명하는 거, 이치를 설명해 주는 게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대학과정, 고등교육기관을 가리켜서 베트 미드라시라고 해요. 미드라시는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한다. 최고봉이 미드라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 하세퍼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트 하세퍼가 있어야 설명이 이루어져요. 베트 하세퍼가 있어야만이 연구의 능력이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트 하세퍼에서 초등교육기관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암송을 가르친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토론하지 않는답니다. 대화도 하지 않는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외우게 한답니다. 이게 6년 동안의 그들의 교육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암송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암송의 능력. 어려서는 암송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말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 그거 어떻게 말해? 아, 까먹어서 조금만. 내가 다시 보고 다시 와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에이, 영양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서는요, 말씀을 암송하게 해야 되고 시조도 암송해야 되고 시도 암송해야 돼요. 암송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은 전례 없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기도를 줄기차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새벽 예배에 붐을 일으켰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맨 암송만 시킨 거야. 하늘 전 따지 맨날 이것만 외우게 한 거야.
뭐 가마솥에 누룽지 뭐 이런 것만 외우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게 딱 들어차 있는 거야. 어른이 됐어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하늘이 먼저라는 걸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땅이 온다는 걸 아는 거야. 성경의 대입이 기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동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믿을 말씀 들어야 돼. 듣는 거 뭐가 중요해? 그냥 듣기만 하면 다 외워지는 거야. 왜? 어렸을 때부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외우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한국 교육에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막무가내로 외우라는 거야. 할렐루야. 단어도 막 외우래. 성경도 막 외우래. 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우셔야 말씀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가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외웠을 때가 제일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돌아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외우고 시편 23편을 외우고 한꺼번에 외웠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동시에 외웠을 때 제 상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막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막 겔겔대면서 그걸 외웠어요. 왜? 암송대에 갔는다고 하니까 창피를 안 당하기 위해서 죽을 똥살똥하고 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1등 했어요. 할렐루야. 저를 우습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거 하기 전에는요 암송을 잘 못했어요. 진짜 저는 암송에 어린 시절에 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천자문을 외우면서 암송 조금 눈을 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시조 같은 거. 백설이 잦아진 곳에 구름이 모으르라. 반가운 면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올라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잊혀지지 않는 시조예요. 목은 이색이 고려말의 충신이었던 목은 이색이 써놓았던 작품이 백설이 잦아진 곳에 라고 하는 시조였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거 어렸을 때 이렇게 외우게 되면. 근데 말씀을 다 외웠을 때 그 감동과 그 기쁨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왜? 머리가 나쁘니까. 간단해, 머리가 나쁘니까. 근데 사실 그럴까요? 아니,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못해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안 외워지느냐? 아니라니까요. 저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성경을요 몇백 장을 외우고 다니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저 기절할 뻔했어요. 그분 앞에서. 명언 못 내면 저도 성경 좀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뭐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암송대회를 딱 가졌는데 암송대회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편 1편, 23편, 고린도서 13장 그 중에서 선택하라 하나 외워라 했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딱 나올 때 온 성도가 깍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외워버린 거예요. 다 놀랐어요. 다 자빠졌어요. 그 충격은, 그 쇼킹은 이런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신선한 충격 아닐까요? 신선한 쇼킹.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참다운 자유를 얻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몰려옵니다.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새로워지는 그 순간부터 냄새나는 깡통을 찾던 옛생활로 돌아가라고 자꾸 주문을 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럼 무서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난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경되었던 사람은 자신을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끈질긴 신문 속에 시달려야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충성스러운 신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근데 이 소경되었던 사람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거든요. 뭐 했습니까? 침 뱉는 일을 했어요. 진흙을 이기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람 눈에다가 붙여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고쳐주는 일을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하필이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낫고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소경이었니? 혹시 소경 아니었는데 가짜로 그런 거 아니야? 조사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고쳐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억지가 섞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됐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전부 다 소경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소경이어서 못 봤잖아요. 못 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주일날이면 성경책 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들이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을 해야죠. 손해를 봐도 말을 해야죠. 이 아버지는 혹시 출교를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전에 확실히 소경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전에 내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꿈틀꿈틀댑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저는 식물도 움직이는 식물 봤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현관 딱 봐요. 중앙 현관이었습니다. 이게 희한한 게 식물이 입을 벌렸다, 이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곤충이라도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입을 쫙 벌려서 채갑니다. 살아있어요, 식물. 안 가면 가만히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찬양대회를 가졌어요.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동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하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분위기 다 만드는 거, 우리가 분위기. 일단 우리 예배당 분위기가 얼마나 아늑하고 좋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들어만 와도 기분이 좋지 않나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저 여기 딱 오면 그렇게 아늑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강대상에 딱 가서 저 위에까지 쫙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상적이라고. 판타스틱. 어제 오랜만에 진짜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한 것 같아요. 부르의 명곡인가? 마이클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나온 최고의 디바인 박정현이 나오고 최고의 CCM 디바라고 말할 수 있는 소양이 나왔는데 소양이 이겨버리더라고. 와, 나는 소양은 미친 것 같아. 그냥 입을 딱 벌렸어요. 마이클 볼턴이 심사에 딱 앉아있다가 기립박수. 계속 fantastic, incredible 계속 그래요.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자기가 이렇게 한국이 대단한 음악의 나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자가 신동엽인가 누군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당신을 초대하면 당신이 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나를 불러주세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나를 불러주세요. 나는 오늘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먹고 돌아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충격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잖아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왜 안 될 것을 먼저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이 사람 당당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이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소경되었다가 이제는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옛날에 개척을 하고 사람이 안 오는 거였어요.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것이라고 내 눈에는 보이느냐. 내가 천군 천사를 수천 수만 명을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내가 못 보느냐. 게하시처럼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은혜라는 게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아는 것을 확실히 하세요. 아는 것을 말을 하세요. 아는 것을 붙잡으세요.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예배 드려야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셔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선포했습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 분명히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에 배움이 없는 문맹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를 고쳐주신 분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를 고쳐주신 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이요, 논리성이 갖춰지더라고요.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그래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들의 수능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 무조건 시험 잘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배운 것이 다 생각나게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약간의 긴장감은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리정연하게 논술을 쓰게 하옵소서. 논리정연하게 시험을 풀어나가게 하옵소서. 실수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밀려서 쓴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는 하지 않는 짓을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웬만하면 우리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좀 밸런스가 좀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꼼꼼하니까 좀 덜렁덜렁한 놈 만나게 해주세요. 성품도 그 조화가 이루어진 조화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조금 애가 좀 댐댐이는 괜찮은데 생긴 게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예쁜 공주와 같은 아이 만나게 해주세요. 키는 162에서 165 사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구체적인 이런 게. 그러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맨날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나타나도 몰라. 왜? 두리뭉실하게 예쁜 애 만나게 해주세요. 다 예뻐 보여. 그냥 온갖 애 다 예뻐 보여. 누구를 만나래 도대체? 지혜로운. 그 지혜가 어떤 지혜? 영적 지혜. 그는 처음부터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논리정연하게 풀어갑니다.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모르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17절에 있는 말씀,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얘기해. 2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죄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래. 이게 논리성에서 이 사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있게 증거하며 오직 이 사람은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싶은 열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술술술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논리정연하게 탁탁탁 끊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붙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히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소경되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고난받는 거 기뻐하십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야. 혹시 단정 짓지는 않습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이 전부 다 뒤집어졌어요. 이분이 무지옥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이것도 복음이라고 또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나는데. 왜 무지옥설을 주장하십니까, 선생님?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존경하는 존 스타트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기절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데 자기의 논리에 빠지고 자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드려야 돼요. 나는 정말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때 신학생들 앞에서 포럼을 했거든요. 신학생들이 막 난타를 가하는 거예요. 그분이 발표한 거는 다 뒤로 가버리고 그것만 놓고 성경 어디 펴보세요, 교수님. 성경 어디 펴보시고. 젊은이들이라면 그런 도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말도 되지 않는 이론을 어디서 내놓으십니까, 교수님? 논리 정연하게 애들이 막 주장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생각해 봅시다 하고 꼬리를 내렸어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틀릴 수도 있죠. 나중에 그렇게 갔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틀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으셔야죠.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 만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눈을 뜨세요. 제발 눈을 뜨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세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 못 지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